오늘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명칭을 이어 증거하겠는데 오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최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제목에 한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 의미도 압니다. 의미는 8절에 또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지금 아브라함이 칭했는데 왜 그 땅을, 그가 번제를 드렸던 그 지역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했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에 이삭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사흘 후에 그것에 도착했는데 그 산을 오르기 전에 두 종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 번제 드리고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와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그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아들을 잡아서 실제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거기 수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 있고 그걸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줄 알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들을 대신해서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단을, 그곳을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의미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그 어느 한 사람이 말한 것이라도 성경에 기록되는 순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감동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말하고 그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 이레라고 칭한 그 말이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해당된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또 자세히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지역이 나중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 그 성전이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띄우세요. 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본문에 모리아 땅이라고 설명했고, 그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두 종을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당신의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곧 내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어린 양이다.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번제를 드림과 같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지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말을 자기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말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곧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됐고 예언의 말이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목적이 어디 있는지도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다시 대하 3장 1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리아 산에는 오르난 타작 마당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아버지 다윗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마음이 멀어 교만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계수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세 가지를 너에게 말할 것인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내가 너희에게 징계하노라.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내가 쫓기는 사건, 세 번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는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내가 골라라. 그때 다윗이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기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바라는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명령하기를, 지금 오르난 타작 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산 곳이 그 오르난 타작 마당입니다. 모리아 산 인근에 있던 그 타작 마당을 사서 그곳에 번제를 드렸더니 죽어가던 사람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신약시대에 들어서 그 장소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것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과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 밖에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성 밖에 나가서 죽으신 것으로 신약은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하기 전에는 그 지역이 아주 가까워서 약 300m 정도 된다 그래요. 한 지역과 같았고 그곳을 이전에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인데 이후에 예루살렘 다윗성을 건축하면서 나누어진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다윗 때에 죄악으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번제함으로 그 사람이 멈추게 해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악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예표하는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1장 25절 26절 이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에 신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뭘 말합니까? 철저히 아브라함은 자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 솔로몬 때,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는지를 다 기록하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가 여호와 이레에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는 교훈들, 그 교훈들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일 사랑하는 독자, 생명보다 귀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12절에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 17절, 18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셨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첫째, 그는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거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거됐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들을 타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마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인데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성에 반해도 내 경험에 반해도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또 독자 이삭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해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자식을 낳아서 나중에 이렇게 번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식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도 않았는데 그 자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믿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거라고 믿고 그는 그 아들을 하나님에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이성으로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 약속의 자녀를 주기라 하면 하나님이 태워서 죄가 돼도 그 아들을 다시금 살려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히브리 11장 1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처럼 다시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복을 받게 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다고 설명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얻는 교훈이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이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는 교훈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선언하니까, 아니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어린 양을 발견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한 겁니까? 첫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고백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려라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신뢰해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그는 결정합니다. 그래요, 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실제로 거기서 싣고 두 종과 더불어 갑니다. 그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사흘을 가는 동안 그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 입구에, 그 언덕 입구에 두 종을 남겨둔 것은 그들이 방해할 것을 염려해서 거기다 두고 아들과 더불어 갑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은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데 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갔더니 그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자기의 그 쓰라린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과 오묘하심을 보고 그는 감격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게 다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큰 복을 받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것.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받고 너무 갈등을 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겹지만 어렵지만 결심하고 실행했는데,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멈추게 하시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은 큰 복을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드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구나. 그랬다가 내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는 그렇게 깨닫고 지금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성에 반한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해보면, 아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린 양만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복을 받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과정의 모든 일들을 예비해서 아브라함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의 몸에서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게 한다. 아내도 피식 웃고 아브라함도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책망을 듣고는 안 웃었다고 변명까지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살기 힘들다고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그 몸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염려하기를 아내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빼앗기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준비해서 그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게 하고 마침내 독자 이삭을 드릴 만한 믿음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는데 마음을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 믿음까지도 준비하시고 다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이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교훈을 좀 얻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내 환경을, 내 마음을, 내 이 어려운 처지를, 내 안타까운 내 환경도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예비해 두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세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도 나중에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특별한 복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후대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설명한 대로 17절 내게 큰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악한 마귀로부터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설명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설명하길 여기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모든 씨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은 복인데 곧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예비하셨다가 그것을 다 성취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띄우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신약시대 때 유대인들뿐 아니라 사도들뿐 아니라 비천했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예비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을 지금 설명하세요. 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를 위하고 너에게 힘이 되고 배경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거 자랑할 것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요 너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데 예비해 두셨는데 왜 우리는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는데 그걸 얻는 건 믿음을 통해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예비해 두셨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에서 예비한 복이 지금 22장에서 말씀하는 그 복이잖아. 부를 때부터 예비해 두셨어. 하나님은 지금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아야 하기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라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예비해 두셨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가 믿음으로만 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비해 두셨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셔요.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우치게 하시고 그렇구나 성경에 오묘한 것이구나 그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한 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게 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큰 믿음을 가질 때를 기다렸다가
큰 믿음을 가져서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드리라고 하는 반이성적인 요구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릴 만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것도 행동으로 옮겨. 그래서 마침내 예비하신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오늘도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갈등을 좀 겪어서 이 말씀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게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반이성적이고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감동을 자기가 확신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래, 이 부분을 꺼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끝에 아주 간략하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옳겠다 그래서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반이성적이고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1절을 눈으로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꿈으로 나타나요. 꿈속에서 이건 계시구나. 그리고 뭐 음성이 들려 알게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날은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를 불러요. 아브라함아. 그때야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한 절로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조금 각색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랬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응답했던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던 감격과 기쁨과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확인시키고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 지금 확인시킨 뒤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어느 날 무슨 이상한 음성이 들렸고 꿈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반사회적이고 반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것이면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에 맞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빗나가서 제가 망설였던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들려지게 합니다. 깨달아지게 합니다. 뭐하도록?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삶으로 옮겨지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고 그걸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오늘도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뭐 했다가 다 준비해 두셨다가, 다 예배해 두셨다가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만세전부터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모든 만물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훈련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지게 하실 때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여러분의 예배해 주신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